코로나19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막지를 못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코로나고 뭐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닌대요.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센데 요즘에 그 방학이잖아요. 계속 개학이 늦어졌잖아요. PC방 가니까 10대들 20대 아이들이 꽉 찼다고. PC방에 노래방에도 꽉 차고. 그래서 참,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예배는 자제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 경기도나 서울시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종교, 집회, 예배 자제하라.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거를 금지 입법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사회 활동 다 금지시켜야죠. 집에 다 있으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 그 움직이는 자기 일상생활은 안 맞고,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예배를,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하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서 굉장히 참 주의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조그만 일에 사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절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요. 이 사탄은요, 참 좀 비겁해요. 사단이 항상 하는 짓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자꾸 이게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믿음 없고 조금 연약한 자를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요, 한 주간 사단의 공격 대상 루트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축복 말씀 성취의 이 언약을 못 붙잡고 나가면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나와 상관없는 현장이나 가족이나 많은 나의 삶 속에 사단이 반드시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말씀 성취 반대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하나님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이르는 이 영은 곧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쫓아 살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육신을 가지고 들고 나와요. 육신,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또 많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많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 언제든지 들고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근데 언제든지, 그런데 그거를요, 육신적인 삶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사단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가장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진짜 마음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물어보지 않고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어느 날 보면 뒤에 지나간 다음에 보면 철저하게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도 보면은요, 이 과거에 사단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이. 지나고 나면 억울해요. 그 억울하면 뭐합니까? 이미 많은 상처와 많은 것을 다 받은 이유인데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깨닫고 일어나긴 또 일어나죠. 하지만 오늘 이후는 우리는 지난 다음에 깨닫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제 말씀 딱 붙잡고 사탄이 악한 영이 절대 우리를 건드지 못하는 영적인 서밋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읽으면 좀 약간 여성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82년도에 영국과 이 아르헨티나가 그 전쟁을 벌인 적이 있죠. 이 포틀랜드 군도를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틀랜드는 아르헨티나에서 480km밖에 안 떨어졌대요. 무인도인데. 그런데 영국에서는 1300km 떨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영국이 지배하고 왔냐 이 말이야. 몇백 년 동안. 근데 이게 영국의 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발견한 무인도인데 1592년도에 그때부터 영국의 이 영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1982년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 포틀랜드 아니 우리 옆에 있는데 저게 말이 되냐? 저 빼앗자 해가지고 우리 나라하고 가까운 데니까 우리 거다라고 이제 전쟁을 터뜨린 거죠. 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게 그걸 뺏으려고 이제 막 기습 전쟁을 한 거예요. 한 72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결과는 뭐냐? 아르헨티나가 완전 항복하고 물러나죠. 영국의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승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영국의 군사들과 국민들을 움직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의 그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가 공군 조종사로 비행기를 몰고 그 전쟁에 투입된 거예요. 그것이 BBC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쫙 방송되고 리포트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처수상이었을 때인데 그때가 대처수상의 아들이 해군으로 병사로 사병으로 출정해서 출항하고 있는 거를 마지막 거 출항하고 있을 때 대처수상이 막 한 손수건을 흔들면서 아들아 잘 갔다 오라고 막 그 격려하는 모습이 BBC 방송을 통해서 쫙 전국에 방영된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군사들과 많은 국민들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막 아무런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포틀랜드로 향한 거죠. 그런 어떤 전쟁의 승리 뒤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까? 왕자인데 전쟁에서 빼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일선에, 그것도 어느 막사에서 지휘하는 장교가 아니라 일선에서 움직이는 병사로 출항해 나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얻는 거예요. 와, 많은 사람을 움직인 거죠. 이 심리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한 거예요. 10장까지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상을 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우상잼을 나 먹을 줄 안다. 나 고기 아무거나 먹는다.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때론 입도 안 된다. 안 먹는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하거나 많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실족할까 봐 자기는 절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 의를 위해서 하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은 뭐냐? 구원 얻는 전도의 그 하나님의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목적, 내 삶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주 목적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을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때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장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자기를 PR을 하면서 뒤에 보니까 남자, 여자, 특히 여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행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물질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우리 집에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가족끼리 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어떤 바탕을 까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걸릴 수 있어요. 사단은 그걸 엄청 노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로 여러분 모든 감사와 행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떠난 사람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가 돼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초반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오고 내가 뭔가 위로받고 해결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축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성취시키러 나가는 중요한 연결 다리에 그런 교감이 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그렇다고 봤을 때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끌려가고 벌금 물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모였다니까. 그래도. 특히 오늘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많은 이 종교 사상 이념들이 혼탁해졌어요.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것이요, 점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들과 우상 세력들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나중에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럼 우상한테 절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지 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분간이. 보통 보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요, 꼭 의식 행하러 가는 우상 제물 드린다든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신전에 가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식 행하고 뭐 제사 의식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창조 원리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했죠. 그리고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지만은 그 이후에는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나온 겁니다. 맨 처음 사람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이후에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질서와 윤리는 변하지 않지만 서로 어떤 종적인 계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평등한 가운데 똑같은 인격체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누가 위고 아래고 이렇게 복종하고 뭐 다스리고 이런 어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먼저는 남자였지만 나중은 여자였잖아요. 여자 없이 남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 왜 굳이 오늘 이 말을 원색적으로 얘기했냐? 첫 번째는요,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와 그 당시에 이 어떤 그 문화, 또 우상 문화, 로마 문화, 이런 모든 문화 봤을 때 종교 의식에서 다수가 행했던 것이요, 모자를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종교들 한번 봐보세요. 우상 종교들 보면요, 꼭 우상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모자 씁니다. 그 제단에 올라갈 때라든지 그 어떤 의식을 행할 때 꼭 모자 써요. 천주교 교황 모자 쓰잖아요. 이슬람 모자 씁니다. 참 신기해요. 모자를 딱 쓰고, 유대인 꼭 모자 쓰고 갑니다. 복음 없는 이 종교인들 보면요, 꼭 남자들이 그 지도자들, 그 앞에 지도자들은 모자를 써요. 그러면서 꼭 일반 성도들 여자들 꼭 머리에 수건 씁니다. 지금도 쓰는 데가 많아요. 이슬람은 아예 매일 쓰고 다니죠. 천주교도 쓰죠.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모자, 이 여자들 수건 쓰잖아요. 이상한 우상 사이비 종교 단체일수록 머리에 뭘 쓰는 거를 굉장히 제도화하죠. 그걸 왜 그러냐면요, 가장 보이는 중요한 건 이 보이는 눈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뭔가 쓰고 뭔가 이상한 구별된 뭔가 행위를 하면요, 그 예배와 그 의식이 굉장히 경건해지고 이렇게 뭔가 내가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강단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종교 단체에 보면요, 굉장히 막 그 들어가면 웅장하게 하고 나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게 되죠. 뭔가 막 위대한 어떤 초상화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거기에 의지하게끔 만들죠. 종교적 어떤 경건심, 어떤 그런 위대함 느끼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참 이렇게 초라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는 절대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영적인 그런 이 촉발을 하게 하죠. 그게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도 안 달잖아요. 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잡다한 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뭔가 마음의 경건심을 느낄 수 있는 조건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그 이후에 개혁 개신교들이 가지고 오게 된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내가 뭔가 딱 마음이 쏠리면서요, 뭔가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내가 좌우된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맞아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전부 남자가 모자 쓰고 제단에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자 쓰고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모자 쓰는 것은 이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왜 모자 쓰냐? 그리스도, 남자 위에 그리스도인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영광은 여자라 했거든요. 여자의 영광은 남자고 그 영광
통틀어서 하나의 영광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자를 왜 쓰냐 이 말이야.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내 위에 그리스도만 있어야지 왜 다른 걸 자꾸 만드냐 이 말이죠. 여자는 모자를, 수건을 쓴다. 그러면 수건을 쓰는 이유가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이 영적으로 보면 쓰는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옛날에 초대교회 때 보니까 핍박받을 때 그런 전통이 하나 있을 때 뭐냐면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요한파, 이런 파가 있잖아요. 파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많은, 이런 바울들이 움직였던 지역과 교회가 따로 있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들이 사역하고 활동했던 가운데 현장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놓고 나 어느 교회 세워놓고 모이지는 못하니까 많은 핍박과 잘못하면 잡혀가는 시대니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데 어디다 표시하냐, 이 성도들이 수건을 쓰고 이게 예배들 모일 때 수건을 이렇게 들고 아니면 들고 다니고 머리에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문양을 넣어요. 바울의 이 제자들은 물고기 모양, 베드로의 제자들은 독수리, 또 요한의 제자들은 양 아니면 나비, 이런 식으로 그 수건에다가 모양을 넣어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아, 저 사람 베드로 제자구나. 아, 저 사람 바울 제자구나.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표시하고 딱 모이고. 그런 이유 외에는 수건을 쓴 이유가 없어요. 수건에 대한 다른 의미가 없어요. 수건을 써 뭐가 눌리고 겸손해지고, 그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불을 써버리지. 그래서 시대의 그 당시의 관습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 관습이 팽배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여자들을 수건 쓰게 만들고 남자들 지도자들은 모자 쓰고 올라가게 만들고, 그거를 빗대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시라는 말인데, 내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예배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예배 때 하나님은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마음을 열고 받을 때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화해서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 24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24. 그 말이요, 굉장한 말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24. 여기서 바울이 했던 여자 수건, 이 남자,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다른 생각으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얘기한 건데 거기에 빗대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들키거나 로마 군인에 들키거나 잡히면 유대인들한테 걸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 관습을 빗대서 받아서 이게 보내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뭐냐면 주의 종을 말합니다. 우리 11장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 올라갈 때 왜 모자 쓰냐 이 말이에요. 모자 쓰는 것은 그 중심 자체가 잘못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 머리를 누를 자가 없다. 다 부르잖아.
여자는 뭐냐? 성도를 말한 거예요. 그 증거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온전히 잘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 말은 뭐냐?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여자를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강한 자가 남자가 강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을 가르치거나 뭐 움직이거나 막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4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할 권리가 없으며 오로지 복종하라. 무엇을 물으려면 너희 남편에게 묻도록 하라. 이 말 그대로 받으면 꼭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조용히 해서 그런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면 여자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 이야기하고 바른 소리하고 자꾸 얘기하면요 결국은 뭐냐면 손해는 그 사람이 봐요.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 있죠. 똑똑한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 안 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교회에서 말 안 한다니까요. 왜 말 안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소리 안 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은요 세상과 똑같이 교회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안 됩니다. 그 망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망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무엇을 물으려면 남편에게 묻도록 해라. 주의 종한테 묻고 답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 성도는 주의 종과 같이 되려 하지 말라. 주의 종이 하는 일을 그대로 똑같이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본받는 자라 이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누구냐? 내가 바리새인 아니냐? 내가 얼마나 학자다. 그러나 나는 다 버렸다. 그런 거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더라. 난 그리스도 외에는 난 중요한 거 하나도 없더라. 난 다 깨달았다. 그리고 다 놓았다. 그리고 나는 우상잼을 먹을 수 있다. 나가 뭐 뭐냐 그 음식인데 까짓 거. 그런데 때로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오직 구원받는 생명, 전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현장 살리는 이거 외에는 나는 없다. 이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자와 남자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라고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니까 기독교는 남녀 불평등이고 뭐 여자는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남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 질서를 가지고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진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인도받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배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이 말씀 따라서 사는 증인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하게 여김을 위하여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 작정 결단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사람 머리, 누가 보면 그래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 모든 것이 머리에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학업, 직장, 사업이 그리스도께 딱 붙잡힌 바 되면 아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것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영적인 비밀 가진 자를 절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금 지금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희미한 빛이 보일랑말랑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배경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냐. 이것이 내가 괴로운 거냐? 아니다. 최고 축복을 받은 참 행복을 내가 느끼고 있다. 구원받은 이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많은 복음 아닌 것들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